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6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가 분량이 꽤 많죠. 전서가 물론 장 구분은 인위적이긴 하지만 균등하게 이렇게 장을 모았기 때문에 전서가 16장이고요. 후서가 13장이니까 29장이면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쉽지 않는 이유가 전서 후서에 나오는 수십 가지, 20여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내용들이 막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신 그 성경 개론, 의미 분석 성경 개론에 의하면은 크게 4가지 주제를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양육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죠. 단합과 일치, 화해와 협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 서신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로 이제 서신서, 계시록은 좀 예언서이고요. 하나님께서 거의 보여주시고 바로 그냥 어떻게 보면 받아 적으라고 한 경우겠죠. 이상으로 보여준 거니까 그게 무슨 누구에게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란 말이죠. 다른 서신서들은 주로 이제 받는 대상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언제 이런 것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사건에 얽매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신서의 그 연결을 찾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1년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그 아주 성경을 사랑했다가 지금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 놨던 편집서다라고 하는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독실한 신자였지만은 읽으면 읽을수록 특히 이제 신학교 가서 신학 이론을 듣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을 대답을 교수들도 할 수 없었고 본인도 결국 할 수 없었고 그냥 맹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외우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책으로 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문서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비평학 쪽에서 성경 그 본문 비평 권수를 없애버렸죠. 5권인가 6권밖에 읽을 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 완전 해체된 단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통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일치와 관련해서 성경 계시 기록의 완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서와 후서의 논리적인 연결성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정황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연구서와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성경 신학 총서뿐만 아니라 연구서가 이제 우리 내에서 이제 좀 더 교육 개혁이 더 진행되는 면이 이제 내년부터 아마 경건회 시간이 다가올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전하 원로께서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하던 것들을 이제 아마
자원이겠죠. 누굴 시키지는 않으니까 요즘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아마 경건회를 아마 자원을 받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성경을 활용하면 그 지식 자랑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성경을 통해서 하는 차원에서 보면 교재 활용도를 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들이 무엇인가 2권 여러분들 사인도 받으시고 또 제가 그때 10월 25일, 26일이죠. 그때 그 성경신학 공부 방법론 세 번째 시간 이렇게 세 번째로 제가 소개하면서 성경신학 총서와 그 다음에 성경신학 전문연구소와 그리고 이번에 나온 무엇인가 2권 개정판 그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하시고 또 사실 그 유익하죠. 경건회 시간에 참 두렵고 떨리지만 한 15분 위에서 저도 그랬으니까요. 1시간 강의를 제가 27살에 그 성경신학 강의를 처음 했거든요. 포항에서 처음 했는데 1시간, 2시간 강의죠. 오전에 1시간 하고 오후에 1시간 했을 때 그 주중에 거의 학교 강의 나가는 것 빼고는 다 앉아서 이제 테이프 듣고 그때는 강론집이 안 나왔으니까요. 테이프 듣고 테이프 그대로 적고 개론책에다가 메모하고 그렇게 해서 20시간이 뭐예요? 한 40여 시간을 보내고 2시간을 썼으니까 똑같은 일이 여러분들 벌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이제 우리 요즘 경동 강좌 4년 과정도 이제 맞춰가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개혁은 함께 다 진리를 확인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시리라고 봅니다. 한 3년 전이 아니죠. 한 10여 년 전이었어요. 2013년, 12년에 그때 사실 연구원 4명이 이제 순서대로 저쪽 건물 그 본당에서 우리가 경건회를 했었죠. 저는 굉장히 신선하고 그렇지. 전체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명절 때 어른들 뵙는 기분으로 진리의 말씀을 간단하게 손자 손녀도 알아들을 수 있는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각 분반으로 이렇게 가고 했는데 2016년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가자마자 없애버리는 게 그 경건의 시간을 없애고 그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돌려놓더라고요. 당시에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좀 불편해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신선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늘 1시간씩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혼인이라든지 또 장례라든지 또 여러 대소사라든지 또 성도들끼리 어디 어디 좋은 시간 놀러 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간단하게 말씀 보는 게 1시간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5분 할 수는 없는 거고 보통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안내만 해도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계시를 그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든지 소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기회를 사실 주질 않았죠. 강단은 장안중앙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강단에는 꼭 목사가 서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노회 헌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원로는 열어놓고 있었어도 그걸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더더욱 다른 교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그 전도사였었죠. 강남노회 때는. 근데 그 어떤 특강을 하나 어떤 사모님이 준비를 했는데 그 사모님들이 보이콧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뭐였냐 하면 전도사한테 무슨 강의를 듣느냐 이게 이유였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건회를 지금부터 그러니까 2012년, 13년일 겁니다 아마. 그럼 9년 전에 시작했을 때 저로서는 굉장히 신선했고 이게 연구원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그때 뭐 공부했던 앞으로 젊은 그 차세대는 누구든 이 경건의 시간에 와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소개할 수 있구나. 그게 열렸구나. 그래서 상당히 저는 기뻐했죠. 근데 이제 15분 만에 뭘 하란 말이냐라고 연구원들 내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 시각 차이가 그렇게 컸죠. 그 시간을 이른바 예배 시간을 대체하기 위한 건 아닌데 모여서 함께 성경에도 보면 그 가정교회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제가 출강하는 지방교회 중에 이제 가정교회에 출강을 하는데요. 지금 개월에 흘렀 작년 8월부터 갔으니까요. 한 10개월 지나가는데 이제는 좀 틀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생부터 70이 넘은 권사님, 장로님이 한 10대 분이 서로 얽혀서 앉아 있는데, 야, 참 강의하기가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달 전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제 좀 익숙해져서, 4시간 하거든요. 4타임 하거든요. 그 오전, 오후 시간에 상황 봐가면서 이제 식사하시고 많이들 좀 피곤해 하시면 그냥 1시간에서 1시간 20분 그냥 바로 다 해서 짧게 끝내고, 뭐 괜찮으면 또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하고 또 중간에 질문 받고 또 이렇게 하고, 첫 시간에는 초, 중, 고 학생들에게 맞추어서 경건회를 합니다. 일종의 경건회죠. 걔네들하고 대화하고 성경도 걔네들 보고 읽으라 그러고 또 자기네들끼리 막 빨리 읽으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막 경건회 감각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은 지난번에 그 오늘 마치시고 여러분 지난번에 받으셨던 그 사경회 때 그 제가 드렸던 유인물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늘도 물론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언약 성취 섭리도,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와 오늘 목적은 무엇인가를 연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어떤 모임이나 어떤 가족이나 어떤 길이 모였을 때 글쎄 여기 다 위치 보니까 다 어른들이신데 얘들아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하나 보고 놀자 이렇게 했을 때 일반적인 요즘 문화가 우리나라가 이게 기독교가 한 문화로 잡았기 때문에 또 이 개인 보호법이 이게 지금 거의 뭐 동성애법도 통과시키자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유로운 나라인 거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뭐 교회 다닌다 뭐 이런다는 게 다니세요 놀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문화로 이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그 시간을 이제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에 가셔서라도 15분에서 30분 찬스가 늘 온다는 거죠. 뭘 소개할 수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오게 돼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거죠. 목사들도 못했고 신학자들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 아주 구체적인 그 말씀 강론의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게 이제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언약과 성취 섭리도. 언약과 성취 섭리도는 성경신학 총서가 저기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20권 10,000페이지가 넘는 성경신학이 저기 다 담겨 있는 것이고 저걸 바탕으로 이제 무엇인가를 주제가 40개지만 앞으로 80개가 될 수도 있고 뭐 800개가 될 수도 있는 그 연구 방향이 나온 거죠.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오늘 한 30명 모이셨는데 각자 관심이 있는 그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오늘 뭐 안수, 계시, 예배, 은혜, 은사, 예언, 복음, 믿음, 설교, 목사 이렇게 무엇인가에 나와 있는데 이 말고도 다른 30개 주제가 있고 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용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용어를 성경에 근거해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대로 안내를 해주느냐. 그리고 그 요즘 성경개론 저자 강의를 여러분 듣고 계시지만은 명확하게 전하는 것으로 임무는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글쎄 우리 문화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하는데 누가 뭐 와서 그걸 잡아가거나 뭐 이렇게 판을 깰 무례함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어진 시간에 안내를 해주면 저쪽에서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인 겁니다. 거기에 이제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 저는 그 경험을 올해 일본에 가서, 여러분 일본이 얼마나 이게 선교가 안 되는 나라냐면은요, 선교 그 사들의 얘기 들으면 아랍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10년이 지나도 성도 한 명을 양육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여러분 아랍 상황이기도 하고, 아랍은 가르쳐 놓으면 다시 돌아가요. 자기네들 전통으로.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그 터키 주위에 있는 그 난민촌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가는데, 저희들도 여유라기보다가 이게 좀 젊은 좀 활동하는 청년들이 많으면 방학이나 이럴 때 난민촌에 가서 요즘 봉사활동 점수도 주니까요.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보고, 제가 읽어본 바는 그 난민촌에 온 시리아 그 난민들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데서 난민들이 수십만인 거죠. 거기가 이제 집중적인 한글 교육이 되고 영어를 가르치고 또 요즘 이제 한글이 뜨니까요. 그리고 요즘 서울도 여러분 도로변에 다니면 험한 일 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여러분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또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흔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랍 전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는 파악은 되지 않지만 적어도 몇 천만 단위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드러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곳은 이제 예루살렘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남겨놓은 의미는 우리로 본다면 이방인의 시대와 맞물려 있고, 그 이방인의 시대가 종결하는 시간과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생 배워서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 처참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정교회와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문화로, 저도 이제 소원이 있다면 안 믿는 친구들이 대부분인 초중 동창회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제 신분을 밝히고 그렇게 동창회라도 한번, 다 세상 친구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앞으로 남아있는 어떤 문화 속에서도 여러분 지금 읽었던 구절 있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러니까 모든 이론은 바울 당시의 이론을 말할까요? 지금도 포함할까요? 그러니까 벌써 2000년 전에 모든 이론은 다 끝이 난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 이후에 로마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이탈리아 로마 있죠? 그 로마 제국이 중심이 되면서 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기독교 이론을, 성경 권위를 모든 세상의 이론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럼 그게 중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반대로 야벳 족속에게, 로마 제국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이 통합되어 있는 야벳 문화거든요. 야벳은 창대한다고 했으니까요. 얼마나 창대합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신문에도 보지만은 셈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기도 하지만 전후에 상상할 수 없는 경제 성장으로 저희 나라 같은 나라는 이 경제 이론에 맞지 않는 나라죠. 저희들 학교 다닐 90년대 초에 서구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가 망하는 단계를 했어요. 그럼 90년대 초반은 대한민국이 망해야 돼요. 그 이론이 그렇게 나와요. 그 이론인 거죠. 근데 97년에 망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론이 맞아 떨어졌다고 막 했는데 집에 있는 금반지가 나올지는 상상을 못한 거죠. 그 외국에 있었던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게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거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외환위기가 왔는데도 이게 안 무너졌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외환은행 같은 거, 저걸 뭐죠? 50억인가를 받아서 우리가 다시 500억을 주고 사온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분통 터질 일이 엄청 많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사회에 나온 매스컴이나
이제 언론들이 막 사안을 복잡해서 하게 해서 그렇지 딱 단순하게 좁혀버리면 이게 어떻게 안 망했지 이러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번에 방위비 그렇게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참 화는 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여호와를 부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야벳의 창대함이 식이 날 정도로 우리 어떤 그 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있잖아요. 극과 극이잖아요. 제일 빈곤한 나라와 아시아에서 봤을 때는 단일 어떤 그 전개 규모로 봤을 때 뭐 일본이나 중국도 있지만은 뭐 진짜 알짜 아닙니까, 그죠? 그 남한은 어떻게 보면 진짜 OECD에 들어가 있고 북한은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이 상황에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단 말이죠. 자, 멀리 간 것 같은데 지금 이 구절 주위에 저희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라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으로 전부 다 뭐 하냐면 파해버리는 거거든요. 자, 분쇄시켜버리는 거란 말이죠. 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야벳 족속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게 여러분 중세 시대가 까지 꽁꽁 그야말로 캄캄한 다크 에이지라 그러죠. 암흑 시대라고. 뭐 인원도 그 흑사병으로 뭐 유럽 인구 3분의 1을 죽였으니까요. 씨를 말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콜럼부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 콜럼부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이게 1492년이거든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일본 외놈이죠. 외놈들을 쳐부시기 전에 100여 년 전에 아메리카로 가면서 그야말로 태평양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야말로 창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세계를 그 유럽에만 갇혀 있다가 지중해를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그 아메리카 대륙을 줌으로써 온 유럽이 그냥 인도양, 뭐 태평양, 뭐 심지어 여기 황해까지 다 치고 들어와서 우리 여기 양화진 가면 있잖아요, 그죠? 뭐 선교사들 엄청 들어오고 어쨌든 그 야벳의 창대한 문화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셈은 누구를 찬양하게 돼 있죠? 여호와를 찬양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여호와를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모든 이론을 몇몇 사람만 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교회와 함께한 지체들이 다 그렇게 파하는 일이 전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는 패턴이 그 7, 8년 전에 계획한 바대로라면 지교회들 몇 군데는 지금 주일날 사실상 교회에 없어야 돼요. 그때 원리로 보면. 왜냐하면 그때 경건회 끝나고 분방 공부가 되면 아침 제일 우리 교회로 보면 제일 먼 데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4, 50분에서 1시간 반 뭐 이렇게 오고 가고 하루 그러면 1시간 반, 3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만약에 그 지교회에서 보내면 3시간 동안 강론을 들어도 또 장로님 권사님이 뭐 놀이를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제안이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그때 지교회 모임을 가졌었죠. 그죠? 교회에서 모이긴 했지만 지교회 모임을 가졌었죠. 그걸 교회에서 하고 그 지역 지교회에 가서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죠. 경건회 없애고 지교회 다 통합하고 목사가 하는 주일 대예배 시간이라고 돌려놓고 성경 신학은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그러는 사이에 여러 일들이 벌어졌었고 여러분들과 저는 그 이후로 2016년부터 지금 무엇인가 이거 그 다음에 성경 강론 1권 개정판 그리고 성경 개론 4차 개정판 또 뭐 있었죠? 예. 매년마다 그 무엇인가 무엇인가 4권이 우리가 헤어질 이렇게 분쟁이 생길 2016년에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록을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에다가 꼭 끼워 놓으시고 그걸 보시면 뭔 일이 있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2년도에 이렇게 말씀을 보존시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 아래 우리를 두셨구나. 그러니까 모든 이론을 우리가 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하면 모든 이론을 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야말로 말 그대로 노아에게 약속했던
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한 30분 동안 말씀드렸던 게요, 저보고 만약에 경건회를 하라고 하면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본문으로 접근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오늘 본문으로 접근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신학 총서와 성경신학 전문연구서가 이런 맥락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 집에 계신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러 시간과 영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부를, 또 여러 여유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전하고 모든 이론을 파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마 경건회를 끝냈을 겁니다. 예. 어떤 한 주제를 모으면 이제 더 선명해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될 경건의 문화가 하나님께서 7, 8년 전에 어쨌든 뭐 시작은 하게 하셨다가 또 접게 하셨고, 지금 다시 돌아와서 그 성경 공부한 우리가 한 20여 개가 되니까요. 어떤 그 안내자라도 그 진리를 누구나 다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정착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정 안 되면 뭐 A4로 한 2장만 적으면 한 15분에서 20분 가죠. 다른 얘기할 필요 없이 성경 본문에 따라서. 자, 그다음 더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합니다. 이 대적 세력이 있는 거죠. 이게 진리투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적하는 게 여러분 우리 시대로 보면 과학, 특히 과학과 과학 문명, 과학의 발전, 과학 문명.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도 내가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과학 문명이죠. 우리 여기 이제 우리 복지관이지만은 좀 더 이제 시설이 좋아지고 저희들이 많은 더 많은 좋은 시설을 갖추게 된다면 아무도 없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AI가 내 건강 체크를 해주고 오늘 뭐 혈압부터 시작해서 다 재어지고 또 심리 상태까지 다 체크해주고 맥박수 속에 다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하고 오늘은 좀 이렇게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것까지 아침에 그 건강 상태까지 다 체크해주고요. 그리고 뭐 오늘은 병원에 예약돼 있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과학 문명이 관리하기 때문에 잠들 때까지 뭐 죽는 것도 고통 없이 죽여주는데 잠 편하게 자는 거야 요즘 뭐 일도 아닌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들 속에 과학 문명의 편안함이 누구의 존재를 부르지 않게 해요. 필요가 없게 만들어죠. 그 여호와를 필요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여기도 또 파한다 그러죠. 그것과 싸우게 되는 것이 이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어른의 어떤 또 여러 선배의 어떤 경건의 시간에 애들이나 지금 세대가 과학 문명에 너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을 잊게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그 얼마나 좋은 여러분 경건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이번엔 생각이라 그러죠. 이론은 바깥으로 드러난 거라면 생각은 머릿속에 있는 거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케 한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약속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아는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모든 생각과 아까 모든 이론이라 그랬죠.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전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자 6절에 보면 너희 이러한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우리 어떤 이론이나 알고 있는 지식에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리스도를 기만하고 하는 것들을 전부 복종시켜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벌하려고 뭐 해놓았다? 예비해 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물론 이제 오늘 무엇인가 소개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성경신학 총서와 그 다음에 전문연구서와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무엇인가 2와 그리고 오늘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팁이면 팁이고요. 앞으로 저희들 문화에서 중요한 누구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글쎄요 몇 년만 다녀도 자기 생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또 그 문화가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그게 바로 가정교회의 토대를 이루는 그런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일이 저는 이제 성경신학에서 또 우리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내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지방교회를 참 매번 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하지 참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7, 8개월 지나서 이제 그 장로님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편안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되게 조급하신 분이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고 이건 어떻게 되고 서울은 괜찮지만 여기는 어떻게 하냐 이걸 계속 몇 년 전부터 얘기하셨던 분인데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왜 어떤 시간이 오는데요 했더니까 제가 뭐 숙제라면 달리 숙제는 아닙니다. 오늘 만약에 창세기 40장까지 나갔으면 한 달 후에 10장은 읽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은. 근데 그걸 이제 예습을 하세요. 예습을 하고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매주마다 애들이 오지 꼭 와야 된다고는 안 오는데 이상하게 온대요. 한 번도 그러질 않고. 옛날에는 오라고 했다는 거죠. 너희들은 꼭 와라 이렇게 했는데 요즘 안 한대요. 안 하는데도 온다는 거예요. 와서 투덜투덜 하면서도 초등학교 손자 손녀부터 고등학생 손자 손녀까지 오는 거죠. 걔네들이 한 4명 되거든요. 부모들까지 오면 6, 7명. 벌써 뭐 지교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숙제 냈던 부분들을 읽었던 걸 이해되는 걸 애들한테 전한답니다. 그럼 전하다가 막힌대요. 그럼 이제 접어놓고 동그라미 해놓고 이제 한 달 후에 강사님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강론을 해요. 그리고 듣다가 그 문제가 나와서 풀리면 넘어가고요. 그리고 설명이 안 됐으면 쉬는 시간에 물어봐요. 그럼 된 거죠. 우리가 그걸 지금 못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말은 손자 손녀들한테 또 가정교회에 있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뭐 그분만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가정교회도 초청을 하죠. 초청을 하고 그 집안 거실을 뭐 한 몇천만 원을 주고 손님들이 올 걸 대비해서 뭐 숍하고 뭐가 다 바꿔버렸어요. 다 바꿔버리고 식사는 아마 그 권사님이 다 대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따로 뭐 연보하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에게 평상시에는 하고 오시는 가정에게 배려하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7, 8년 전에 꿈꾸었던 각 지교회별로 모이는 그때 지교회 모임은 교회에서 모였지만 그 다음 단계는 오지 않고 그냥 그 지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보시라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이겠어요. 교회 업무 있는 분이 오시겠지만 오지 않는 분들이야 뭐 2주 그냥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또 뭐 집중적으로 할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뭐 토요일 날 이렇게 모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거기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신학 총서가 전부 20권이잖아요. 그죠? 서론이 뭐냐 하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죠. 예, 여기 보고 계신 대로 이제 이 도표 있잖아요. 의미분석 성경 개론 구조와 도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저기 이제 계시록까지 다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본론이 뭐냐 하면 성경 강론 18권이죠. 맞죠? 1권부터 18권까지라는 말이죠. 결론이 뭐죠? 성경 신학 개론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서론에서도 이 그림이 그려졌고요. 이게 94년에 나왔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87년에 개론이 나왔을 땐 이 그림이 안 나왔어요. 이 도표가. 그리고 90년도에 1차 개정이 나오고 이제 2차 개정인 1994년에 이 도표를 처음으로 소개를 합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였었죠. 그러면 이게 성경 개론을 도표로 볼 수 있는 바로 그 중요한 하나의 요약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 강론은 뭐냐 하면, 성경 강론은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많은 낱말들이 있죠. 뭐 영원, 또 언약, 성취, 뭐 천상, 예수, 창조, 영원, 뭐 이게 실체죠. 이게 여기 실체, 뭐 지상, 아담, 에덴, 아브라함, 열조 언약, 다윗, 선민국가 성취, 모형, 뭐 예수 언약, 교회 성취, 성령 강림, 실체, 성취, 천년왕국 회복, 재림, 이 모든 개념들을 하나씩 그 문장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설명을 해놓은 게 뭐냐 하면 성경 강론 전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18권. 그러니까 점점 동그라미를 좁혀서 들어가는 거죠. 개념 하나까지 다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성경 강론인데, 거기에서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었던 개념들이 바로 무엇인가에 나타난 개념 40개입니다. 그럼 그 일은 앞으로 더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나게 됩니다. 40개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고, 우리 과목으로 보면 지금 나와 있는 40개 개념을 가지고서라도 충분히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있고, 신앙생활의 모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창세전까지 갈 수 있는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고, 무엇인가가 우리 과목으로 보면 성경신학 총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론.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무엇인가인 거죠. 그럼 무엇인가의 각각의 책들은, 각각의 그 소제목들은 뭐와 관계되느냐? 개념 하나를 다루지만 여기 있는 낱말 하나, 뭐 하나 잡아볼까요? 여기 이제 신약에 있는 언약이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언약이 나오죠. 그죠? 여기 보세요. 언약이 몇 번 나오나 한번 볼게요. 보세요. 여기 언약 있죠. 요거 있죠? 여기 또 있죠. 또 여기 있죠.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 있죠. 신약에는 몇 개 있나 볼까요? 하나.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 여기에 있는 언약.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언약하고 여기 있는 언약이 낱말은 같지만 설명이 이게 되면, 설명을 하면 같은 거겠어요? 다른 거겠어요? 다르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연결은 물론 되지만, 자, 여기 있는 언약이라는 말과 예수 언약의 언약은 또 다른 거죠. 설명이 되고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되겠죠. 이게 또한 어떻게 돼야 되죠?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언약 있죠. 열조 언약. 열조 언약하고 예수 언약은 같은 언약 개념이 있어도 여기는 열조 언약이고 예수 언약이죠. 그럼 언약을 설명해도 벌써 영원적 언약이 나왔으니까, 물론 성취도 있지만은 영원적 언약, 성취에 있는 언약 하나 설명해야 되고, 여기 보면 예수 언약을 설명해야 되고, 여기 보면 열조 언약 설명해야 되고, 구약에 나타난 언약을 또 설명해야 되고, 이러면 벌써 4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설명을 했을 때 적어도 4가지를 설명을 해줘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설명 방식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번에 나온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를 보시는 방법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수부터 목사까지, 그리고 이미 나왔던 사권, 경건에서부터 생명까지 전부 다 이 그림을 복사하셔서 꽂아 놓으시고 보시면 다 도움이 됩니다. 이 설명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구약을 설명하면 신약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신약을 설명하면 구약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신구약을 다 설명하면은 창조부터 심판까지 실체적인 언약 성취,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마지막 아담으로는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내용도 또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좀 이제 우리가 연습이 필요하지만은 경건회를 안내한다라는 말이 어떤 낱말 하나를 소개하더라도 이 틀 속에다가 넣으면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는 엊그제 그 저자 강의에서 들으셨지만은 그 질문하고 응답하는 시간에 보면 그 성경 개론이 여러분 동그라미에서부터 요약이 되잖아요. 그죠? 예,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동그라미가 나오죠. 그죠? 동그라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양쪽 가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까지 보면 이게 한 성경 본문을 빼고는 이게 11단계인가 그렇거든요. 10단계인가 그렇거든요. 본문 넣으면 11단계가 되는데, 동그라미는 특징이 성경 본문 내용을 모아준 겁니다.
모아준 거고, 양쪽 가로도 본문 내용과 관련된 게 있는데 적어도 한쪽 가로나 가로가 없는 숫자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의미입니다. 이게 의미예요. 그 의미라는 게 그때 저자 강의 여러분 들으셨지만은 바로 뭘 말하냐면 이른바 제목, 메시지를 전하는 제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목. 한번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좀 내려와서 볼게요. 이게 창세기 9장에서부터 11장까지거든요. 제목이 뭐로 나와 있냐면 타락 후 시조 언약입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타락이 나오죠. 타락이라는 말이. 그죠? 근데 우리 손자 손녀들이 타락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등학생들 같으면 도덕 교과서에서 읽었던 타락밖에 몰라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타락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타락 후라는 말을 이게 뭐 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9장에서부터 11장 내용을 가지고 요 낱말을 일단 간단하게 풀어줘야 돼요. 풀어준다는 말은 이 의미가 어디에 담겨 있다는 거죠? 9장에서부터 11장 사이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딴 얘기 가져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성경 개론의 의미가 자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성경 본문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이런 방식의 연습을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안 했는데 지금 봤을 때 안 한 것의 손실이 엄청 커요. 우리가 신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원고를 혼자 써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모임이 이미 모이지 않으면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제가 혼자 만약에 어떻게 보면 원고를 써야 되면 저 안 쓸랍니다. 그 지면은 제가 이렇게 좀 버티고 싶었는데 한 번도 그게 이렇게 몇 년이 지나가지만 펑크가 난 적은 없었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같이 공감하는 문제가 있어야 그게 최소한 우리가 진리로 공유할 수 있는 문화로 가는 거기 때문에 누가 혼자 독주해 나가는 이런 문화는 저는 이제까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손실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일단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면 타락이라는 말과 타락 후라는 말을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죠. 1분 동안 할 수 있고 5분 동안 할 수 있고 여러분 1분 동안 타락 후를 설명을 하려면 그것도 대상을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유치원에 다니는 애한테 설명하려면 1분 동안에 설명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설명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그걸 뭘 결정하겠어요? 준비를 얼마나 하느냐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음식 잘 먹으려면 벌려놓기만 하면 돼요? 아니죠? 예. 지상에 보니까 여러분, 일본 음식이 막 묘한 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조미료의 20배를 넘게 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면 다시 또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면 튀김에다가 예를 들면 10가지 양념만 하잖아요. 거기는 50에서 100가지를 더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왜? 요소가 많으면 단백질에 붙어 있는 입력되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공들여야죠. 좋건 나쁘건 간에. 그 다음에 그걸 그 대상에 맞추어서 만들어내야죠. 그러면 타락 후라는 말을 1분 안에 할 수 있어요. 근데 1분 동안 하려고 하면 1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1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서 있다고 하면 이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 지금 성경 이제 번역 얘기가 나오는데 저자도 그런 강조를 하시고요. 얘기하시다시피 히브리어, 헬라어 수년간 공부한 분들을 모셔서 만약에 이 작업을 하려면 이거는 상당한 금액을 줘야 이게 가능합니다. 쓸 수 있는 분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개념 하나를 성경대로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 개념이 아니라 그 진리가 좋아서 하는 것하고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청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억지로 이렇게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한히 기다리는 문화인 거죠. 이게 사실 이 성경 신학이나 우리 기지협에서 성령께서 해나가시는 일에 대한 지혜는 마찬가지로
타락 후라고 하는 말을 설명을 했을 때 그게 여러분 1분 동안 혹은 5분 동안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디에서요? 9장에서부터 11장을 중심으로 9장, 10장, 11장 내용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전해줘야 나중에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걔가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했어요, 손자한테. 걔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할머니한테 성경 얘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에 우리 총회에 가서 그 우리 조선족 우리 전도사님이셨다가 지금 여기 와서 일하고 계시는 그 손녀가 지금 중국에 있는데요. 걔가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할머니가 5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키웠대요. 엄마 아빠는 일하니까. 그때는 테이프 들으면서 그리고 교회 가서 그분이 전도사니까 찬양 지휘하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제 들었던 말씀 전하고 그렇게 산 거죠. 걔가 이제 13살 때 할머니가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제 일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할머니가 벗어놓고 간 그 겉옷을 자기 코에다 대고 자고 그 다음날부터 할머니가 가르쳤던 걸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한테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걔가 반장이었는데 학교에서 발각이 돼서 중국은 이 들어가려면 빨간 리본을 메고 들어가거든요. 그게 상징이기 때문에 단체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자꾸 이제 성경을 애들한테 전하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니까 그 반장직을 박탈해 버린 거죠. 걔는 빨간 마우라 없이 가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봤을 때 저거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 반동이 아니라 좀 불량 학생인 거죠. 딱 들어올 때 그게 없다는 말 선생님이 뺏어갔으니까 학교는 오지만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이제 혼인하고 그랬는데도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도 그렇고 또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교장 선생님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빠가 그랬던가 누가 그랬던가 너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엄마 나 죽어도 돼 뭐 이런 대답까지 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런 험악한 상황이 어떤 지도자를 어떻게 키워나가는지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이번 주에 북방으로 가야 되는데 뭐 워낙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뭐 이게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게 공간에 앉아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뭐 말은 그렇게 들었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뭐 신변의 보호를 위해서 안 간 거는 뭐 다행일 수가 있는 거지만 전한 걸 또 못 전하니까 그동안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상당히 좀 이게 뭐 애절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게 같이 갑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거 얘기하다 그랬죠. 타락 후라고 하는 거. 그 걔가 태어나서 걔는 이제 몇 년 동안이겠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듣는 방식이 바로 뭐였냐면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성경 내용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까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럼 남아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체계를 왜 주셨느냐. 그걸 이제 뭐 손자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게 누구든 그런 일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타락 후 다음에 뭐가 나오죠? 시조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타락 후에 시조라는 말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럼 이거 어쨌든 시조는 또 다른 말로 풀어야 되겠죠. 그죠? 시조란 말이 무슨 뜻이죠?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류의 조상이겠죠. 여기는 9장과 11장이니까 아담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죠? 노아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여기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타락을 한 후에도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노아의 자식들에게 시조의 의미가 여기서는 본문에 이거니까요. 노아의 자식들에게 뭘 해주신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자손 땅 통치.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적어도 한마디만 설명을 타락 후라는 말만 소개를 하고 쫙쫙 얘기를 하면 그동안 또 뭐 들어온 또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쫙 이제 어디에서부터 유치부에서부터 아기는 좀 놔두더라도 유치부에서부터 언약 성취를 배운 말귀를 알아듣는 손자 손녀들 같으면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자기 동력자까지 전부 다 그 언약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시저 언약하신 내용을 안내해 주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에 수십 가지의 그 모범 사례가 바로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무엇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엇인가. 그걸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 언약과 성취 섭리도와 그 무엇인가의 관계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총서 중에서 총서의 결론이 뭐 얘기했었죠? 성경신학 개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신학 개론이 무엇인가와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를 찬찬하시고요. 아까 그 성경 구절도 생각을 하시면서 안내를 제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